사무엘하 11,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입니다. 네. 너무나 속상한 장이에요. 그 멋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정말 잘 나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주셨고 진짜 주변 국가들을 다 차지하고 크게 기뻐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다윗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우리도 항상 뭔가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죄가 정말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걸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만 보내요. 그리고는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왜 일어나요? 그냥 자죠.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 온 땅을 쳐서 이기게 되고, 참 좋다. 잠도 안 오네, 오늘은 심심하네. 이러면서 옥상을 거니는 거죠. 그런데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보입니다. 네, 죄는 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빨리 눈 딱 감고 도로 아래층에 내려가서 잤으면 참 좋은데 본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알아보게 하죠. 알아보게 하고 나서는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죠. 그랬더니 밧세바가 어느 날은 자기가 임신했다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이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죄는 더 큰 죄를 낳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죄 지으실 때가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조그만 죄로 시작되는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거짓말처럼. 거짓말 조그만 걸 하면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요압한테 우리아를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아가 왔더니 집에 가서 좀 발도 씻고 좀 쉬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는데 우리 우리아가 정말 충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질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하고 더불어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서 너 왜 집에 안 갔어?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나 봐요. 그냥 죄를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아가 아니 요압과 부하들이 다 바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윗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일단 하루 더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그러면 혹시 집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근데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이쯤에서 그만둬야 돼요. 죄도 중간에라도 그만둬야 되는데 죄의 어떤 본질인 것 같아요. 막 달려가게 하는 거, 그리고 이성을 잃게 하는 거.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그리고 그 편지를 잔인하게도 우리아에게 들고 가게 해요.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을 때 앞에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지? 할 만큼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싸워서 이기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양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새끼 암양 한 마리뿐이에요. 근데 그 재산 많은 사람에게 행인이 찾아오자 그 재산 많은 사람이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서 자기한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노발대발하고 나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어날 나쁜 일들을 너 다윗은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시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심하게 아파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만 합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왕한테 전할까? 왕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정말 큰일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수군거리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어나서 몸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신하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울고 기도한 건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였고 이제는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니? 이제 나는 그 아이한테 갈 수 있겠지만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NO 하셨을 때 그때 또 탁탁 털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또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이해시 사모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따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믿을 뿐이다.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마무리하시고야 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죄보다 더 큰 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네, 그 후에 요압을 통해서 다윗은 암몬 자손의 랍바를 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 읽을 부분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네. 죄를 지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저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살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앞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크든 상관없이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는데 저도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저의 죄악들이 생각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다윗은 얼마나 절절하게 이 시편 51편을 썼는지 몰라요.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야말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참회하는, 죄를 토해내는 그런 모범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 기도시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오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그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꼭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합니다. 시편 51편 정말로 우리의 뼈를 녹이고 정말 살을 깎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드는 아픈 기도의 시예요. 혹시 죄를 지으셨다면 또는 죄를 짓고 계시다면 과거의 죄가 생각나신다면 이 회개의 기도 한 절 한 절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 12장 그리고 참회의 시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니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시편 51장.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